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종종 모든 사람과 다 친하게 지내면 좋은데 내가 모든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불편해할 때가 많아요. 학교에서 요즘 왕따 문제, 또 특정한 아이들이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과 선생님들은 얘기하죠. 야, 친구들이랑 다 사이좋게 지내라. 근데 아이들 사이에 내부 규정이 있어요. 쟤하고는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 그 친구까지 품으면 나머지 아이들이 모든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려는 친구들을 지켜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신다는 것은 불가피하게 율법이 정해놓았던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나자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명을 갈릴리로 파송합니다. 저 북쪽 갈릴리에 예수라는 랍비,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과연 그 사람이 우리가 용인할 만한 사람인가 심의를 해라 하고 보낸 거죠. 그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전통을 따르지 않잖아요. 당시 구전법으로 내려오는, 물론 그 의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죄인도 불결한 병자들도 가까이 하는 것을 보고는 때마침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을 때에 그것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에게 왜 당신이 우리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당신이 백성들한테 인정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협회에 공인받으려면 우리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거 주장하려는 겁니다. 꽤 오래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 커피 붐이 불었죠. 지금도 커피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한참 우리나라의 커피, 원두커피, 또 커피 전문점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카페가 생길 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스타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주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진짜 커피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더 정통입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상인들 협회, 또 바리스타 학원 협회 이런 데서 우후죽순으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바리스타 자격증이 어떤 공인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커피만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여기 무술 배워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태권도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3개 단체가 있죠. 물론 우리나라는 국기원이 정통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제가 합기도를 배웠는데 합기도도 3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합기도가 진짜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사범님, 뭐가 다른가요? 뭐 좀 다르대요. 네. 원래 합기도는 무술을 쓰는 게 아닌데 무술을 가리키면 이건 편법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의 전통이 생기는 거고 사람들의 규율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만 그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드시는 거잖아요. 고르반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심지어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 얘기했는데, 아니 자기들의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심지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부모를 살인하는 자녀들, 그러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건 너희들의 전통이고 너희들의 계명이고 사람의 계명이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될 수 있느냐 하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한마디로 외식이죠. 네. 자기들의 속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은 전통을 따르기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통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거고 경배하는 거다 하고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고개를 돌려 무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예외가 아니다. 듣고 깨달으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질문을 하실 겁니다. 너희들도 듣고 깨달아라.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심지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동일한 것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무리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지금 예수의 제자로 예수를 따르며 살겠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는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러분 신앙의 외식의 껍질이 점점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녕 원하시는 참된 거룩과 정결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마음에 확정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전통과 가르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진리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신교인들입니다. 종교개혁의 모토는 600년 동안, 아니 1000년 이상 카톨릭이 어떤 전통을 얘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면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는 신앙입니다. 구전법, 전통, 근본주의적인 태도, 습관적인 규칙과 반복됐던 행위들, 그것이 우리를 편하게 만들든 그것이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좋은 전통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전통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기에 합당한 것이 좋은 전통입니다. 우리는 익숙하고 편리하고 이미 습성화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비를 베풀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을 속이는 철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종종 교회 안에서 상식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상식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이상입니다. 상식을 얘기하면 아멘 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이것, 속이는 철학이다.
인간의 전통을 격상시켜서 하나님의 진리로 끌어들이는 것,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전통이고요. 그리고 적어도 신앙으로 매우 귀한 가치관이 있는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런 좋은 전통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하고 어떻게 적용하는가도 중요하고 언제 누구에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법 자체가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가치가 있죠. 그러나 그 법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선한 법도 악법으로 바뀔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우리가 해왔던 익숙한 전통들에 대하여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입술과 마음으로 대조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외적이고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사실 이런 전통들은 신앙 전통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누구를 배제하냐면 하나님을 배제시키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하신 게 뭡니까? 결국은 그들은 자기 신앙을 얘기하는데 그 자기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배제되고 그 전통 때문에 부모를 배제하고 그 전통을 지키겠다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이혼을 하고, 여러분, 그 전통을 지키겠다고 과부의 재산을 착복하고 그 신앙 전통을 지키겠다고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외식과 가식에 대하여 아주 처연하게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해왔던 좋은 전통, 좋은 관습일지라도 또다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과연 지금 이러한 때에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또 묻고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것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식과 법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이라는 레일을 벗어나면 아무리 훌륭한 기관차도 폭주하는 기관차가 되고 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정결하게 보시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 전치사로 보면 에이스 에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과연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더러운 것을 접촉한다고 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내면적이고 도덕적인 것이야말로 다시 청결하게 만들기가 어려운 진짜 오염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상태냐라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더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면 그게 나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정결, 우리의 거룩을 판결하실 때 그렇게 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컨디션이 좋은 날, 그걸 보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평균을 따져서 우리를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하나님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오늘은 절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 좀 평균을 내보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염려가 돼서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하네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저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에게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기분이 좀 많이 상한 것 같고 화가 난 것 같고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셔갖고 저분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공식 심사단인데 그분들한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큰일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3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시네요.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 뽑힐 거다. 야, 그들이 걸림돌이 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에게 걸림돌이다. 그들이 나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뽑으실 것이다 하고 단어법으로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대해서 늘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이 가져다가 옮겨 심은 이식한 식물로 늘 표현을 하십니다. 시편 44편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다가 심으신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들이죠. 이사야 60장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평가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심으신 품종이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신앙이 종교가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외식과 가식이 종교를 덮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종교는 하나님이 심으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좋아하고 칭찬해 줄 수 있고 그런 종교성을 여러분 추앙해 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들을 심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라.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소경이 돼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유대인들만 눈뜬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택하셨냐 하면 우리를 통하여 저 소경된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라고 자기들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 42장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소명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상, 유대인들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맹인이 되어버린 거죠. 로마서 2장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의 타락과 범죄를 아주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제가 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만 바울이 유대인이 어떤 자기의식이 있는지를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늘 자기들을 선생님으로 자처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야, 우리야말로 빛을 가진 자들이고 길을 아는 자들이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다. 우리 없으면 세상 큰일 난다. 스스로 자처하고 믿으며 자기들을 교사와 선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결론은 뭐예요? 아니, 유대인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수모를 당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눈뜬 사람들이고 세상의 맹인들을 인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더 큰 맹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여기 나오는 단어가 사실은 똑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앞부분에는 목적어적 속격이라고 말하고 뒤에는 설명적 속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재밌는 이게 언어 유희예요. 맹인을 인도하는 자인 줄 알았는데 맹인이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 눈이 멀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결국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생님을 만나면 그 무지함이 더 심해지겠죠. 우리가 흔히 우리 기독교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적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그래서 세상 나가서 선생 노릇하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사 노릇하려는 거잖아요. 세상에 빛이 되고자 하면서 우리가 더 어둡고,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되고자 하면서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불량 소금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냥 두라. 그냥 두라. 자기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들 어쩔 수가 없다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네요. 예수님, 이 비유가 대체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질문한 것은 포괄적인 질문이에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답답하셨어요.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아실 것 같으니까 걱정이 없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아는 것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늘 달라질 때가 많잖아요. 우리도 알아요. 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우리가 바른 신앙 갖고 바른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걸 아는데, 근데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외식과 가식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포장하게 되고 그것을 믿어버리게 되고 거기에 더 가치를 두고, 경건이라는 것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들을 더 철저하게 훈련해내는 것, 그것을 마치 경건으로 우리가 추구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지만, 여러분, 우리 몸에서 좋은 것들은 영양분으로 흡수하고 안 좋은 것들은 다 배설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으로 뭐가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알아서 여러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다 배설해내요. 대소변으로. 그걸로 여러분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사람은 먹지 않아도 무언가가 입에서 나오는데 그 입과 행동에서 나오는 것들은 결국 사람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거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인데, 19절 보십시오. 마음에서 나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먼저 총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악한 생각뿐이다. 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이제 모두 7가지인데요. 뒤에 6가지를 다 아우르는 얘기예요. 악한 생각. 결국은 그 생각이 부지중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쏟아내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뒷부분에 있는 4가지를 먼저 언급하세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들만 나오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미워 죽겠는 거죠. 네. 음란한 간음, 그리고 도둑질, 거짓 증언.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는 비방이라는 것은 십계명의 전반부를 얘기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해당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는데 근데 10계명을 읽다 보니까 마지막에 탐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를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우리의 정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손을 씻었냐의 여부가 아니라 내가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위선자들을 만나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위선자들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돼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이상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분노도 느끼고 저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저렇게 신앙하면 저게 옳으냐,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위선자들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돼 있습니다. 목사가 잔소리하고 교인들이 째려본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위선자들은 위선자의 길을 걷게 놔두십시오. 네.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러나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목소리는 예수님이 처음 하시는 목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지서를 읽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아닙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시지 않고 인자와 사랑,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서 여러분 순종을 제사보다, 아니 제사를 순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예레미야 7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다. 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아모스서 5장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로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듣고 깨달으라는 이 말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는 이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후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결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진짜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알량한 종교적 외식과 가식으로 덮어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만들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면 하나님도 그 전통을 용인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하실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신앙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또 다른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분별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20절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네. 지금 율법에 규정한 불의한 자들, 죄인들, 부정한 사람들을 가까이서 치유하시는 예수님.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 부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딴지에 걸고 있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진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서를 읽어가면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대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이게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럼 대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가? 율법도 아니라면 어떤 종교적인 제사도 아니라면 심지어 회개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없다면 대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안을 가져오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대안은 딱 한 가지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라야만 우리 마음에서 여러분 그제서야 깨끗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냐고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꽤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만큼 깨끗한 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3장 15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 의미가 그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안 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실 때라야 그때라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때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실 때라야만 우리는 청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청결은 위생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내 마음에 예수가 계실 때 그때라야 우리는 여러분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 정결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제가 깨달은 거예요. 뭐 틀렸다고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 정결과 거룩이 잠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잠 잘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침대를 좋은 걸 쓴다고 해서 좋은 잠을 자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잠옷을 입는다고 우리가 숙면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베개를 바꾼다고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불을 바꾼다고 우리가 잠잘 수 있는 게 아니라 잠이라는 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가 잠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건 마치 잠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잠을 청하려고 숙면을 취하고 싶어서 침대 바꿔보고 매트리스 바꿔보고 베개 바꿔보고 잠옷 바꿔보고 그걸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마치
잠이라는 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박스 깔고 신문지 덮고도 잘 잘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신다는 건 마치 잠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정결함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비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다 맹인인 거예요. 맹인을 만나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침대 바꿨더니 잠이 잘 오더라. 너도 침대 바꿔봐라. 내가 이불을 바꿔봤는데 잠이 잘 오더라. 이불 바꿔봐라. 야, 이 수면제 잘 들더라. 수면제 먹어봐라. 그게 여러분 맹인이에요. 그게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나랑 같이 자면 잘 잔다. 그거거든요. 주님 품에 안겨서. 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부정하게 느끼는 우리 자신을 그분이 받아주심으로 깨끗하게 우리를 받아주셔서 아무 걱정 없이 잠자게 하시는 것. 그제라 여러분 청결함에 도달하는 것이고 율법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무엇을 입었기 때문에 깨끗하고 더러운 게 아닙니다. 예. 지금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바쁠 거예요. 예.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또 예수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잠을 자게 해주겠다고 만드는 맹인들의 말들에 우리가 너무 현혹이 돼요. 예. 그들에겐 그냥 놔두래요. 스스로 파멸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그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자비와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며 정말 빛을 비춰주는 빛이 되게 하시고 정말 맛을 느끼게 해주는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교적 외식과 가식과 사람의 계명이 우리의 신앙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던 십계명을 어기는 온갖 죄악들이 아니라 악한 생각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의 실천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하나님 우리의 실천적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사오니 이 영적 비밀 안에서 자유와 그리고 큰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